오늘 말씀은 정오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또 이 시간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기억하고 무시로 정시로 기도되어져야 될 제목들이에요. 제가 작년 여러분들에게 5가지, 제가 하고 있는 5가지 늘 마음에 기억하고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5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기억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적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되잖아요.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위해서는 기도가 먼저 진보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의 진보가 없이는요, 또 믿음의 진보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계속 기도가 되어진다면 믿음의 진보는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 읽는 것은 거의 이제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는 분들도 아주 많아졌고요. 적은 교회이지만 프로테스로 말하면 우리 교회만큼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는 교회는 저는 매우 드물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다. 우리는 비록 큰 건물도 없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목사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좋은 교인들이다. 왜냐?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배우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작년에 5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전도와 캄보디아 선교에 헌신케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제가 올해부터는 한 가지를 바꾸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잘 되면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중에 이 5번째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5번째 기도 제목을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뭐든지 복음 외에는요 평생 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평생 가는 거지, 나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영원히 가겠다, 그것도요 좋은 믿음인 것 같으나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잡아두고 그 시간표에 맞는 새로운 기도 제목을 잡는 것도 저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그런 것을 바꾸는 것을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됨을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또 많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오늘 저런 현장에 가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머리에 딱 각인되어져야 돼요. 새겨져야 돼요. 이것이 딱 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사실 이번 주에요, 그 영상 편집기에 빠져가지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영상 편집기가 제가 뭔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만큼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진짜 돈을 주고 산 그 영상 편집기인데 2020년도에도 하나 샀고 2022년도에도 하나를 샀어요. 프로그램이 자꾸 진화되다 보니까 이제 해가 바뀌면 하나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영상을 딱 찍어서 편집기로 옮기면 이 영상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색깔이 그대로 이렇게 옮겨 갇히지가 않더라고요. 영상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편집기도 마찬가지인가 싶어서 막 이것저것 찾아서 다 넣어보고 찾아서 넣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두 개가 안 바뀌더라고요. 아, 그럼 이 편집기를 써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또 제가 전에 쓰던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내용이요. 또 제가 뭐 젊은 사람 같으면 몇 번만 보면 되지만 이제는 10번을 봐도 이제는 그 자리를 못 찾아가요. 그러니까 계속 돌려보고 이번에도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비행기 타고 필리핀 가잖아요. 그래서 아예 비행기 안에서 볼 영상을 이만큼 제가 편집해가지고 이 갤러스북에다가 내가 좀 다 넣어놓은 거예요. 계속 보고 가야 되겠다. 갔다 와서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 내가 편집기를 이렇게 공부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언택트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편집기도 하나 못 다뤄가지고는 언택트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많은 작업들을 혼자 다 하잖아요, 제가요. 다른 사람들은 뭐, PD가 이사가 알아주시면 저는 제가 다 하잖아요. 그럼 제가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를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도 유익해야 돼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 타인에게 절대로 악한 영향을 주거나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 번째는 내게도 유익해야 되고, 세 번째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돼요. 성도들은요, 돈을 벌어도 정정당당하게 돈 벌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돈 버는 것은 옳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돈 버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내가 땀을 흘려서 돈 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옳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돈 버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늘 이걸 성도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옵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할 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죠?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극히 선한 것.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래요? 여러분 생각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 중심적인 생각이 있고 하나는 세상 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성경 중심적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성경 중심적인 걸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택이 잘못되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뭔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좋은 것. 그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제 세 번째가요, 겸손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좀 전달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런지 또 조금 강해서 그런지 이렇게 겸손함이 잘 보이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좀 겸손하게 말을 해야 되겠다.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기도는 늘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렇게 좀 뭐 잘못된 거 보거나 틀린 걸 보면 그걸 겸손하게 말을 잘 하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겸손하게 말을 해보니까요, 더 큰 목소리를 우겨요. 그런데 내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변명입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참 겸손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이 만나면 누가 겸손해지기 쉽겠어요?
적게 배운 사람이 겸손해지기 쉬워요. 많이 배운 사람은요, 이렇게 겸손하기 어려워요. 저하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뭐 구정이라고 해서 자기 아이들이 서울에 있고 또 수원에 있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그 친구는 늘 무시해요. 기도는 날 겸손하게 합쳐서 늘 무시해. 왜? 키가 너무 작거든요. 늘 무시, 너는 키도 작은데 그렇게 밥도 늦게 먹냐, 내가 그렇게. 친구니까, 너는 키도 작은데 니가 밥도 그렇게 먹냐. 어? 내가 왜 키 큰 줄 아냐. 밥을 빨리 먹기 때문에 키가 큰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그런 친구니까 오해도 없고 그냥 기분도 안 나쁘고 늘 뭐 40년을 그렇게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상한 일이 없어요. 어찌됐든, 그 친구 보면 내가 늘 좀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말도 느리게 하고요. 밥도 엄청 느리게 먹어요. 그리고 전화는 어찌그리 많이 오는지요. 밥 한 끼 먹는데 전화 10통씩 와요.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만나면 보면 그것도 좀 신기하긴 하죠. 어찌됐든 우리가 참 겸손하기란 이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로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 기도는 너무 좋은 기도 같아요. 우리가 전도하기를 힘쓰고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에게는 꼭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막지 않는 이상 캄보디아 선교에 진짜 올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요, 캄보디아 선교에 관심을 가진 목사님들이 저한테 자꾸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뭐 캄보디아 선교 가서 캄보디아 가서 하면 뭐 통역자를 붙여줄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나한테 와요. 그러나 저는 붙여줄 수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통역해주는 섬남 목사도 보호를 해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무슨 내용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소개해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참 우리가 선교를 해도 바른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도 바른 전도를 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고 연약한 교회지만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응답은 나는 확실하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생각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있는 목사라면,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라면 그런 생각을 조금 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저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선교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뭔가 있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정확하게 인도하셨고 정확하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캄보디아 선교, 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선교다. 캄보디아 선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선교다. 캄보디아 선교, 우리 자녀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선교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깊은 감사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핵심이 뭐냐, 5번째를 제가 바꾸었다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조금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영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은 인간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기도 제목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하죠.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어떤 직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것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능을 주신 것은 그 기능을 통해서 경제적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그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 보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요, 내가 신비주의에 빠져서 기복신앙에 빠져서 큰 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가정 문제도 경제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재벌이 되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죠? 그거는 조금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기도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요, 정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언뜻도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요, 참 건강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성경 읽기 방송할 때 꼭 왼쪽 어깨가 아파요. 이쪽이 항상 아파요. 또 이번 주 안에 특별히 이제 막 컴퓨터를 많이 한다고 좀 오래 앉아있으면 계속 이쪽이 막 결리고 아파요. 이것도 참 내가 운동을 하지만은 또 연약한 부분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사람이 일을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해야 되죠. 그죠? 조금씩이라도 걷고, 뛸 수 있는 분들은 또 뛰고, 그죠? 저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 할 수 있는 분들은 헬스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운동도 골프 치고 싶은 분들은 골프도 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운동도 그렇게 하세요. 그죠? 하시되, 그것이 분에 지나치도록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에 넘치도록 하시면 그것도 건강을 해치게 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가정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건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야 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라야 되고 겸손하게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것이라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다 주님께로 향하면 참 좋겠다. 주님께로 향하면서 나를 쳐다보고 내 현장을 쳐다보고 내 현장을 쳐다보면서 또 주님을 향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힘을 얻어서 또 내 현장을 살리고 또 지치면 또 주님 바라보고 또 내 현장을 바라보고 이것이 계속 주고받기 식으로 잘 이루어져야 소통이 되어지고 서로 연결성이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제가요 한 14, 15년 전에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호주를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좀 초청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짐들이 있었고 그 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 아래서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호주를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 있는 동안 그분이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으면 가서 메시지도 하고 이렇게 집회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끝까지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오는 그 공항에서 제가 그분 공항 귀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빌립보서 1장 10절을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저는 장로님의 상황을 잘 모르고 또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가 몇 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이 깊이를 알 수 있겠냐고. 그러나 장로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 확실하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내 생각이 어떻고 내 경험이 어떻고 내가 배운 것이 어떻고 그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나는 이 장로님이 이걸 두고 기도하면 좋겠다고. 제가 일주일 동안 장로님 감기 있으면서 그때 내 친구 모자 같이 갔거든요. 있으면서 내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이 저를 융성하게 대접한 것 제가 너무 고맙게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이라고. 지금 장로님의 상황에서 기분이 어떻니 감정이 어떻니 이것 따지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금 장로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찾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기도하고 내 친구 목사와 함께 돌아왔어요. 근데 그 뒤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제가 원했던 쪽으로 이렇게 답이 안 나왔더라고요. 저는 왼쪽으로 가기를 원했다면 그분은 오른쪽으로 갔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여기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결정했다면 나는 그것이 맞다라고 봐요. 그것이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하지 않고 그 뒤로는 그분과 한 번도 연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은 또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때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시고 그쪽으로 몸을 움직여 나가는, 그쪽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어 살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과 건강의 복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